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가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는지 울부짖습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참담한 광경을 보시길 간구합니다. 예레미야애가 개관.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고 5월 7일에 성읍과 성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결과를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이 가리키듯이 폐허가 된 사회에 대한 애가 또는 구슬픈 민가의 모음집입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도시였으나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초토화된 성읍을 보며 눈물로 표현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5편의 시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전멸을 당해 황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레미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와 내용적, 문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5장 중에 3장에서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될 만큼 처참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끝없는 자비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시편과 일치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죄 때문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어려움과 인간이 겪는 고통을 자신도 겪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이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국 유다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동포들은 포로가 되어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고 조국과 동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애국자였던 예레미야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 붐볐는데 적막하고 사람들은 과부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시온의 명절이 찾아왔는데 순례자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 적막합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적들은 번성합니다. 모든 영광이 시온으로부터 떠났고 관료들은 힘없이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고 원수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집트, 두로, 시돈과 같은 동맹국들은 유다와 관계를 끊고 돕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동맹국들이 돕기는커녕
심지어 에돔, 암몬, 모압 같은 나라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도와 예루살렘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자 품위는 상실되고 오직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때는 열국의 정복자였지만 이제는 짓밟히고 정복당하여 한낱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등 이웃 나라들을 지배했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열국의 중심 도시가 되어 열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살라져 이전의 영광은 오직 그림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이런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인 양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의인화되어 마치 예루살렘 성읍이 말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셔서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폐인으로 만드셨다고 탄식합니다. 주님께서 유다가 지은 죄를 묶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목에 얹으니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고 합니다. 처녀딸 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순결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유다는 처녀딸처럼 순수하고 정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우상들과 음행을 자행함으로써 처녀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즙을 내기 위해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발로 짓이겨 밟듯이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패역한 유다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어보지만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탄식 소리를 듣지만 아무도 위로해줄 여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즐거워합니다.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엄하게 다스려 주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신 날이 속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진노를 유다의 대적들에게 향하는 때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의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탄식이 많고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라 호소합니다. 2장의 시작도 슬프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성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그것이 파괴되었으니 주님이 있으실 처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백성들만 집이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도 없어졌으니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키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셨습니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잊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습니다. 주께서 제단을 거부하셨고 성소를 버리셨습니다. 예언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장이 끓어오르고 그의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광장에서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니 위로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이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는 예언만 하였으니 포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하며 성읍을 집어삼키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소리칩니다.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손을 들어 올리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고난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 이후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한 특정한 죄를 짓는데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린아이들도 죄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린이들이 종종 부모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도 고통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미 정하셨다면 어떻게 유다가 그것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다의 죄악을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고집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했더라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끝내 회개를 거부했고 그 결과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래전에 징벌이 정해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말하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중재하면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는지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했듯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끔찍한 상황을 아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걷히고 궁율이 임하기를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탄식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여자들이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원수들이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 오랫동안 포위되었을 때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18개월 동안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